오늘은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기쁜 날이 되는 것은 제가 거의 1년 넘게 요한복음을 강해 설교를 해오면서 오늘이 이제 요한복음 마치는 날이에요. 요한복음을 그동안 성도님들 쭉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귀한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책을 마치게 되면 떡을 준비하죠. 그래서 제가 떡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실 때 떡 한 덩어리씩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사경회 때 10번이나 되는 사경회, 저는 사경회 끝나고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육신은 참 힘들더라고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참 어려웠습니다. 사경회 때 참석하시느라 많이 수고하셔서 작은 그 떡덩어리를 준비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7월 첫 주일이에요. 우리 권태국 장로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2015년을 맞이할 때에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계획 가운데에서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이 잘 진행되어지고 있습니까? 저도 2015년을 맞아서 여러 가지 다짐을 하고 계획을 세웠지만 그것이 잘 진행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2015년도 이제 절반이 지나가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가올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새로운 시작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해당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7월, 2015년도가 절반이 지나가 버린 이 현실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시작을 해야만 할까요?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3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 또한 그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상황들을 지켜본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의 마지막 책의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24절, 2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일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그의 책 요한복음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요한은 충분한 증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의 증거들을 기록했어요. 그 가장 큰 증거들을 7가지로 나누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들 수가 있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표적의 사건이 있을 수가 있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또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무리를 거르신 표적을 행하셨으며,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이 요한복음의 대표적인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사건을 요한이 기록함에 있어서 이 7가지 표적 중심으로 그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기록하지 않은 많은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
우리가 그 같은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공관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봐도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예수님의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낱낱이 기록한다면 그 기록한 책을 놓아둘 공간이 이 세상이라도 부족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까? 7월 첫째 주 시작을 우리가 시작함에 있어서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될 첫 번째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시간을 가치 있게 활용해야만 합니다. 시간을 가치 있게 활용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위대한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십자가에서 마치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기간이 얼마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하셨고 셀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일을 하셨지만 그 위대한 일에 대한 기간은 고작 3년 6개월이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기록할 수 없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시간이 부족하다. 나는 가족과 함께 지낼 시간도 부족하고 나는 직장에서 많이 매여 있기 때문에 또는 친구들을 만날 시간도 부족하고 나는 예배드릴 시간도 부족하다. 나는 항상 쫓겨다닌다. 시간에 쫓겨다닌다.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시간이 조금만 더 여유로웠으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시간 관리를 잘해서 우리가 성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짧은 인생 가운데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시간에 쫓겨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시간 관리는 오직 두 가지의 초점에 맞춰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늘 묻고자 했던 것이 예수님의 시간 관리의 첫 번째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기 위하여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늘 그들 중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시간 관리의 두 가지는, 예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셨던 그 위대한 일의 핵심의 두 가지는 시간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시간에 대한 가치의 그 목적이 딱 두 가지에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었고 둘째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의 가치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의 가치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의 가치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서 내 시간의 가치에 하나님이 없을 때에, 내 시간의 가치에 사람들이 없을 때에 나는 늘 쫓겨다닙니다. 돈으로부터 쫓겨다닙니다. 또한 질병으로부터 늘 쫓겨다닙니다. 그리고 나서 쫓겨다니다 보니까 내 인생이 벌써 이만큼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에 쫓겨다니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을 정복해 다스리는 분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이제 7월 달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새로운 시작, 스타팅 포인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시간을 가치 있게 활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김주환 씨가 쓴 회복의 탄력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회복의 탄력성이라는 책에서 김주환 씨가 이런 말을 해요.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패가 필요한 법이다. 별다른 고생 없이 평탄한 삶을 산 사람 중에 커다란 업적이나 성취를 이룬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것이 세상 이치다. 위인들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사실 역경 덕분에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이들에게는 역풍이 오히려 반가운 존재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마치 그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천직으로 알고 마치 꿀벌이 묵묵히 벌집을 짓듯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마침내 큰 업적을 이루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에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몇십 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나의 삶과 나의 형편은 별로 나아지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예배자로서 반드시 기억해야만 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히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러분을 통해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가장 바라시는 것은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가치 있게 활용하는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예배가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가치 있게 활용했던 예수님의 모습 속에 우리는 예배자의 모습을 수도 없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빛나게 위대하게 사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에 묵묵히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힘들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이 나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를 지키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읽은 24절, 2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두 개의 단어를 우리가 봅니다. 하나는 증인이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기록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두 단어를 합쳐서 한 문장으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록하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내가 기록하였는데 그 기록한 것을 다 적어서 책으로 쓰려고 그러면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둘 공간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일에 누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바로 요한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떠한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사도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있어서 증인이라고 고백하고 또한 사도 요한과 같이 고백한 자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 4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스크린을 봐주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3장 15절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이외에도 신약 성경 곳곳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갔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의 기록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이 일에 대하여 증인이라. 이 일에 대하여 내가 증인이라. 이 일에 대하여 내가 증인이라. 이 일에 대하여 내가 증인이라. 여러분들 증인이십니까? 여러분들 이 일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건에 대하여 여러분들 증인이십니까? 증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인된 자가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증인이십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나는 죄악이고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증인된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내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일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번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10번의 사경회 시간 동안 정말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제 가운데 가장 은혜로운 말씀은 뭐였냐면 토라를 바로 알자. 토라라는 것은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율법을 토라라고 말합니다. 토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 그러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는 것은 내 고백과 함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내가 영접합니다. 이 믿음의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이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환경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은 그렇게 한숨 쉬지 않아요. 여러분, 삶이 두려우십니까?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세요. 지난 6월 26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 결정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등을 향한 우리의 여정에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 하면서 대법원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의 결정에 대해서 반기를 든 나라가 있어요. 우리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미국 그 화이트 하우스의 이제 그 모습이 저 여러 가지 색깔이 되어 있는데 저것은 뭐냐면 동성 결혼을 합헌했다는 축하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동성 결혼에 대해서 우간다 대통령 그 무세베니 대통령이 이렇게 제정을 했어요. 반동성애법을 제정을 해서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대통령의 권한으로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같은 무세베니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서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반기문 총장은 즉각 그 결정을 철회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뭐라 그러냐면 이 동성연애법을 반대법을 통과시키면 4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천억이죠. 4천억의 경제적인 원조를 끊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협박을 받으면 돈이 4천억이라는, 네가 한 번만 주의를 빠지면 내가 너에게 100만 원 줄게, 내가 한 번만 주의를 어기면 내가 너에게 1000만 원 줄게, 네가 한 번만 주의를 빠지면 내가 너에게 1억 줄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무세베니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의 경제적 원조가 우간다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간다를 살리는 것이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우간다를 살리는 것은 미국의 원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우간다 대통령 그 무세베니를 보면 누가 생각이 나는 줄 아십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이 생각이 납니다. 네가 한 번만 하나님을 거절하면, 네가 한 번만 하나님을 거절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거절합니까?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들어갔더니 그곳에 주의 천사가 그들의 몸 하나도 사르지 아니하도록 지키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사실이 여러분들의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이 없는데 어떻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우리의 그 현실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저 우간다라는 나라가
경제적인 미국의 원조를 끊고 이제 동성연애법을 반대하는 저 우간다라는 나라가 어떻게 나아가게 되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나라를 그냥 미국의 횡포에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미국보다 강한 하나님이 계시고 오바마 대통령보다 강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보다 강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보다, 여러분들의 삶의 건강의 문제보다 강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하는 출발의 선상에서 강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현실의 문제를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지혜로 풀어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시간의 존귀함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15절 한번 스크린을 봐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시작.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1세대들이 모두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이제 여호수아를 따르는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신들을 섬기는 것은 그들의 삶이었고 그들의 삶은 곧 그들의 종교였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여호수아가 결단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너희가 아모리 신을 섬길 것인지, 너희가 우상을 섬길 것인지 너희가 결단해라. 그런데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15년이 절반이 지났습니다. 2015년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시작을 해라. 다시 한번 출발점에 서서 다시 한번 너희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일을 감당해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내가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알아야만 하죠. 말씀을 안다는 것은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저는 이번 성회를 통해서 정말 제가 목회자지만 정말 말씀을 등한시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하루에 꼭 3장 이상씩 읽겠습니다. 3장 이상씩 읽겠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채워져야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그만큼 노력해 보셨고 그만큼 수고해 보셨다면 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로 인하여 너를 지키게 하라. 내가 너를 지키게 하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어 문장이 그것이 있어요. God always be with us. God always be with me.
하나님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등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면 내 생각이 먼저 앞서고 하나님께서 좀 말씀하시려고 하면 나의 관심은 딴 데가 있고 나는 늘 분주하고 늘 무언가 쫓겨다니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삶을 돌아보면 내 삶을 아무것도 나아지는 것도 없으면서 하루하루 지나는 나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너무나도 바쁜 시간을 쫓기면서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삶은 정작 나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짧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3년 6개월이라는 그 짧은 시간에 그 엄청난 일들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의 남은 시간이 예수님의 인생보다 더 길다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